여러분 모두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황홀한 일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그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드시나요? 하늘나라 시민이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은 정말 그 실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시리아의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 지금 시리아가 나라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시리아를 떠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요르단에 가서 잠시 거기서 대피해 계신데, 요르단에 가서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가구를 사려고 시장을 갔다가 가구를 사려고 하는데 난감하더랍니다. 가구가 좀 큰 살림살이잖아요. 이걸 어떤 걸 사야 되나, 기준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 남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 그런 게 기준이 되더래요. 왜냐하면 시리아의 집에도 다 가구가 있는데 또 이거 가지고 갈 수도 없는데 얼마 안 가면 또 시리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슨 물건을 사는 기준이 전하고 전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선교 편지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요즘에 사는 동안에 그런 느낌이 드세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잖아, 내 진짜 소속은 하늘나라잖아.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사는 거 궁금하시죠? 만약에 이웃에 있다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일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와 사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했지만 밤에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어떤 말초적인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빠져 살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대학 입시 치러 보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또 아이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기준으로 사는 세상 사람이지 않아?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집 하나를 얻어서 거기다가 세간살이를 꾸미고,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 시민답게 그렇게 사시나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시민들을 위하여 울었다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예요. 아주 전략 요충지이고 로마 직할 식민지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 빌립보 시민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근처에 아주 큰 금광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풍요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빌립보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누가 우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시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멸망의 지옥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요. 너무너무 먹을 게 많고 풍요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배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뭐 먹을까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뭐 먹을까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좋은 음식만 가려서 먹는,
배가 하나님이 됐어요. 수치,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 그것이 자랑거리가 됐어요. 멸망으로 빠져가는 빌립보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상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 줄로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게도 돼요. 엄청난 축복이지만 소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롯의 아내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소돔에서 분명히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소돔성이 무너질 때 그 소돔성에 있던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그랬는지 그만 돌아보고 말았어요.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그 구원을 놓쳤어요. 왜?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았으니까. 온통 마음이 세상에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길로 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 현대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말합니다. 너무너무 풍요한 교회였어요. 예배당도 크고 재산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우리는 부자라고 했던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가련하고 처량하고 벌거벗고 가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눈을 분명히 제대로 떠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는 육신의 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달라요. 진짜 부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다시복음 앞에 집회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다 가난한 분들입니다. 다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세요. 한국에 오셔도 변변한 숙소에 제대로 머물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는 제일 부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연단을 받아본 사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부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예배당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할 거 전혀 없어요. 교인 많은 것도 자랑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지도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소중한 걸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 시민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시나요? 미국 뉴욕에 거기 짐 신발라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싶어서, 그것을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온통 세상만 바라봐요. 뭘 먹을까? 뭘 가질까?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왜 천국에 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즐겁지 않다면, 주님의 임재가 즐거워요. 세상에 내게 있어서 기쁨은 주님의 임재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는 것이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을 그토록 애타게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나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는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죠. 주님을 원하는 게 없어요. 주님을 애타게 찾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을 왜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됩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왜 천국에 데려가셔야 되나요? 하늘나라 시민인데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갈망도 없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이번에 케냐에 안정규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어요. 그분은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 그분이 아프리카 교인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교인들은 예배를 드려도 대단히 열정적으로 드리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상을 통해서 한두 번은 보셨죠. 찬양을 해도 그냥 춤을 추면서 뛰면서 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완벽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인들 중에 강도짓하고 살인자들도 여러 명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살다가 어떻게 정말 사람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는 혹 있을 수는 있지요. 그죠? 그러나 매주 죽이는 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매주 죽이고 오는 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는 와서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러고 가서 또 사람 죽이고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규 선교사님이 어느 날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이제는 주님의 보혈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주님의 보혈 다 떨어졌습니다. 또 보혈로 덮어달라, 씻어달라,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깜짝 놀라더래요. 보혈이 다 떨어졌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몸만 남았습니다.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늘나라 시민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 사람처럼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압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움 받은 자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다시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 뵙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아니까,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이제 이 연약한 육신도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20절을 보실까요? 그곳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번에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대단했습니다. 이 예배당이 지금 이상으로 꽉 찼어요. 이 앞자리까지 꽉 찼습니다. 어느 교우가 참석하신 간증을 교회 게시판에 올리셨어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집회 참석을 신청했는데 등록하는 당일부터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고 두려움을 넘어 집회에 온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와글거리는 낯선 많은 사람들과 군대와 같은 용어와 생활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최악이었습니다. 일회용 그릇에 말이 국밥이지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노숙자도 아니고 정말 심란해서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다음날 그 다음날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불편한 잠자리는 더 불편해졌고 편히 앉아 있을 만한 곳도 없고 제대로 씻지 못해서 서로에게 땀 냄새까지 펄펄 풍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다행이다 생각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안 가기를 잘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구 하나 그런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저도 어느새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회 동안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가장 큰 은혜를 꼽으라면 그들과 함께 드린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저를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와 맛있는 먹거리, 깨끗하고 안락한 생활 좋아야 하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때론 포로수용소 같고 때론 노숙자 같았던 3박 4일의 생활이 그립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열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아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다시 복음 앞에 집회는요, 실제로 생활은 최악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 나흘 동안을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최고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걸 다 희생한 거예요. 모든 편리, 안락 다 희생했어요. 직장도 휴가도 냈어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참석했습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 중심이셨고 그분만 알기 원했고 그분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3,000명 이 예배당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찬양이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느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다가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예배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그렇게 살다가 모여보세요. 그 예배는 불이에요. 그러나 몇만 명이 모여도,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음향기기를 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겉으로만 멋있지 실제로는 냉랭합니다. 왜? 너무 많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는 거구나. 그냥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계시구나,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보여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냐. 바람이 불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 펄럭거리는 건 보이죠. 바람이 불면 내 피부에 바람이 느껴지지요. 아, 그래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아, 주님이시구나.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함께 하시나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들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하나님은 계시냐,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너와 함께 계시냐, 세상 사람들은 너무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증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셨어요. 야, 어떤 정도의 사람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나를 본받으세요. 다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교만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복음이 뭐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보시라고요.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 정말 역사하시는 거 알고 싶으세요? 나를 보시라니까요. 내 삶을 한번 보시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증인을 보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에요. 이번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은혜가 된 것은 증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은 정말 놀라웠고 황홀한 일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다시 복음 앞에 집회에 여러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집회 때 그 간증이나 설교를 좀 들을 수 없겠습니까? 게시판에 부탁에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저희 교회에서 한 집회가 아니고 그것은 이렇게 나누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 교우들과 정말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벽마다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오세요. 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들과 간증들과 고백들을 주셨어요. 제가 이번 집회 때 참 인상 깊은 증인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정재현, 미국 LA에 사시는 정재현 집사님, 그분이 아버님,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대구 서현교회 돌아가셨지만 정규만 장로님, 또 그 부인 되는 김영숙 권사님, 그 부모님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의 간증도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한의사이신 그 장로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같이 섬겼던 그 과정. 근데 참 은혜가 됐던 분은 그 부인 되시는 김영숙 권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거지들을 잘 대접하셨다고 그럽니다. 거지가 몇 사람이 오든지 한 사람 앞에 상을 하나씩 다 따로서 차려 대접을 할 정도로 그렇게 거지를 잘 대접했는데, 그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전혀 그 권사님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 거지를 구박하는 것을 보셨대요. 이 권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야단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고는 앉혀놓고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셨대요. 성경을 보세요. 그 거지가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잘 타이르고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이 아주머니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거지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장로님 가정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거지들을 잘 대접하더라. 나중에 어느
참 부유하신 어느 장로님이 그만 아내를 세상 떠나고 그리고는 재혼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와 재혼을 할까 소문을 들었는데 거지를 그렇게 잘 대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하고 재혼을 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살 때 깎는 법이 없었대요. 그때 옛날에 뭐 가격을 바가지를 씌우고 하던 그 시절에도 부르는 대로 그냥 다 주고 사는 겁니다. 같이 가는 분들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깎을 때는 깎아야 된다고. 아니라고 그랬어. 이거 다 손님 대접하려고 사는 건데 그 손님이 거지들이에요. 손님에게 제일 좋은 거 대접하려면 제일 좋은 걸 사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깎으면 제일 좋은 걸 주겠느냐. 무조건 부르는 대로 해서 사서 그것으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물건을 깎으면 내가 그분들에게 전도할 때 물건 깎는 값 깎는 사람의 전도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그 시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요. 한 번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신학생이 아니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람을 좀 잘 살펴보고 분별해서 장학금을 주셔도 주십시오. 말만 그렇게 듣고 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나눠주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닌걸. 내가 생각해서 줄 만한 사람 안 줄 만한 사람 이렇게 가리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가 나눠주라고 하신 것 뿐인데 내가 줄 사람 안 줄 사람 생각할 거 없잖아. 그리고 지금 내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엉터리 신학생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누가 알아. 미국에 있는 아들이 세상 떠날 때가 됐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는 사경을 헤매는데 열흘 금식을 했어요. 66세 나이에 열흘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불러가셨어요. 토요일입니다. 아들이 세상 떠난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을 열흘씩이나 하고, 연세가 그러니까 다 주일 예배는 나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쉬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혼자 예배 드리시라고. 그때 그 권사님이 정색을 하고 일어나셔서 옷을 잘 갈아입으시고는 오늘이 내 아들이 천국 들어간 날인데, 오늘 내 아들이 천국 들어간 이 기쁜 날인데 내가 어떻게 슬픈 마음 가지고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다고 집에 혼자 있으면 그동안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의 삶은요 달라요. 증인들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 데려가는 게 훨씬 낫지요. 무슨 사명이지요? 사명은 간단합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 시민답게 그냥 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 내 왕이시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전도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걸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중국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일본 사람은 어떻게 사나 궁금한 것처럼 저 사람들은 하늘나라 사람인가 봐.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고난도 와요.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내가 하늘나라 시민인 게 분명하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내 왕이신 거 분명히 하고 살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5분마다 한 명씩 죽는다고 그렇게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통계에 보면은 3분마다 한 사람씩 죽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날 새벽기도 때 송신호 목사님, 그분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쳤어요.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입이 어눌하셨어요. 이미 온몸에 마비 증상이 오셔서. 근데 이 새벽에 여기에 서셔가지고 지금 저처럼 이런 마이크를 하고, 그리고는 한 1시간 넘게 그분이 평생 하나님이 도전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음성 녹음이라도 좀 틀어달라고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이러면서 막 행패까지 부리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셔서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왔냐? 너 도망왔지? 너 도망와서 여기서 그렇게 피해 있는 거지. 다시 내려가.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너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절대 싸우게는 못 하시거든. 절대 싸우지는 마. 그러면서 물으시더래요. 너 멱살 잡은 그 장로 너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답했대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미워하지 않느냐 물었냐? 사랑하느냐고 물었지. 내가 그 장로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래서 또 말씀드렸대요. 나에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장로님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 장로는 나한테 맡겨. 너나 대답해봐. 너나 대답해. 그때 마음에 내가 그 장로님과 결국은 천국 갈 때 같이 갈 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같이 설 텐데 그때 기쁜 마음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에 결국 같이 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선 때 그때 서로 싸운 사람으로 만날 거냐?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배신을 당해도 천국에 같이 갈 소망 때문에 축복기도 할 수 있게 되더래요. 그 장로님을 축복기도 할 수 있게 되더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교회를 따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나오니까 그 교회가 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부흥되지 않는 소식이 들려오더래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더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못된 놈아 그게 좋으냐? 그게 좋으냐? 내가 여전히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걸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대로 천국을 살아요. 지금 있는 그 가정 형편 그대로, 내 직장 그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죽지 않는 내가 결국은 문제인 거죠. 죽지 않는 나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완전한 답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살면 우리가 다 하늘나라 시민의 증인이 됩니다. 이번 다시 복음 앞에 집회는 그 강사님들의
증언 메시지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 분들이 다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러나 그분들만 증인이 아니었어요. 집회를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이 다 증인이에요. 그들은 한마디 설교도 안 했고 한마디 간증도 안 했어요. 그냥 그들은 옆에서 안내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역사예요. 자, 참석한 분들조차도 다 그래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 집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왔어요. 주님만 사모해서 왔어요. 십자가 결론 짓고 왔어요. 그러니 집회가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죠. 모두가 다 증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의 역사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역사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 혈기가 나고 또 정욕이 일어나고 또 내가 또 죄로 쓰러지고 나면 그만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아이고 나는 안 죽었네, 그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은요,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오셨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나는 완전히 구제불능이에요.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분명하다면 그럼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금광석, 그게 어떤 돌인 줄 아십니까? 1톤, 돌 1톤에 금이 2g만 들어있어도 채산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맨 돌이죠. 돌 1톤에 금 2g이면 우리는 찾아보지도 못해요. 금이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그 금광석은 금광석이에요. 그냥 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별의별 흉악한 사람이라더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늘나라 시민이라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시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이 아시나이다. 세상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지, 뭘 주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나요? 애매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저주까지도 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도 기쁘지도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찾아뵙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입장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피해 드려야지,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옛날 고기잡이 하던 업으로 돌아간 거죠. 이제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기잡이 하러 돌아갔는데도 마음이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옛날에 그 어부 시절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것은 정말 열심히 애를 써도 못 잡을 수도 있고, 고기 금을 던지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뭔가 가슴이 뻥 뚫렸어요. 예수님을 이제는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고 그냥 돌아섰는데 가슴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뭔가가 속에 확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떠나서는 마음이 안 잡히는 걸 어떻게 해요? 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때에 주님이 오셨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지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다고도 말을 못해요. 저는 예수님 떠나서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냥 주님이 하시잖아.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냥 내 마음을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정말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만 하고 살았던 사람, 마음은 돌덩어리처럼 딱딱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지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안 믿어져. 좋아요. 그럼 이제 주님 떠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 주님 떠나서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것도 안 돼요.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주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는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인침을 받았어. 성령의 근심조차도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여전히 계시면서 근심하시는 것이 내가 여전히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증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주목해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세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게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것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중직자가 됐다, 그것도 절대로 자랑할 거 아닙니다. 심판만 더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 왕 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거, 얼마나 이 교회에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전부터 예수 믿었느냐,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이제는 됐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사명만 바라보면 얼마 안 가서 다 쓰러집니다.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항상 분명해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가 먼저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5장 5절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컬컬하고 왜 이렇게 내가 메마르고 그러나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계속 바라보고 주목하시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돌덩어리처럼 딱딱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세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거 하나를 주님은 원하세요.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그저 그렇게만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사로잡아 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여, 오늘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능하신 손에 사로잡아 주소서. 은혜의 중심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소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셨으니 주 예수님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소서. 충만해 주소서. 함께 해 주소서. 기름 부어 주소서. 나의 주여,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돌덩어리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 역사하시는 것만 하나님 찾아서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인도하심만 받고 살겠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의 증인이 되게 해주소서. 하늘나라 시민의 증인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관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죽게 하셨고 주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니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예수님, 이제는 우리의 앞길을 온전히 주관해 주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하늘나라 시민의 삶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 시민의 증인이 되게 해주소서. 하늘나라 시민의 증인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증인으로 서게 해주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사명지에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거룩한 성도와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을 주소서. 이 민족의 통일을 주시고 북한 동포를 구원해 주소서.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교회를 세워주소서.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예물 드린 성도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소서. 병든 몸을 고치시고 심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가정, 자녀, 가족들을 다 세워주시고 기업의 복을 주셔서 주의 일할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고난받는 성도의 당당한 하늘나라 시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